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삶이지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돕는 기관과 선교지와 선교사들, 국내외 여러 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에서, 각 교육실에서,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정이 있어야 돼. 정. 근데 이 정을 뭐라고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슬쩍 쳐다봐. 정이 있게 생겼나? 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정을 주고받으며 사십시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에는 첫 주일에는 제가 준비한 설교로, 그리고 오늘은 밴쿠버 기둥교회 이해광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로, 또 셋째 주에는 천안 기둥교회 정철호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로, 넷째 주는 뉴욕 기둥교회 고성민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로,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게 AI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또 편리한 세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챗봇은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신기한 것을 학교들 또 기관들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숙제할 때 좀 도움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AI가 해준 숙제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석사, 박사 논문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제는 목사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 것 같지만, 편안함을 주고 편리하게 살게 할 것 같지만,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 회사도, 처음 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도 문제가 생겼어요.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대표가 해고됐습니다.
원래 그 회사는 비영리 단체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장이 바뀌면서 아니다, 돈 벌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회사를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결국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기업도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 좋은 지식, 좋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있다 해도 그 본질이 변질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선포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는 변질된 복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에베소의 문명과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때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고 편지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교훈은 말씀, 즉 복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 말씀,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전한 다른 지도자들의 교훈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화 그리고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게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전한 가르침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본질, 목적을 변질시켰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자주 만나는 분들, 또 그 밖에 어쩌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민 갔다. 그게 정말일까? 얘기 들어보면 아닙니다. 옆집에는 말이죠. 뭐 어느 대학에 갔고 뭐 어느 대학에 갔고 좋은 대학, 명문 대학 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아이는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뒤에 뭐라면 그런데 우리 애는 저러고 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한 자녀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민의 진짜 목적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간 거죠. 자식은 핑계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내 자식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랑을 핑계로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어서 보상 심리로 하는 이야기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 사랑도 변질되면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섬김, 나눔, 헌신, 봉사,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행위만 남게 되죠. 오늘도 찬양대 하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찬양하는 거 맞지요?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앞세워서 하다 보면 그 찬양 그만둘 때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힘들다고 말하고 안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체면을 위한 것은 쉽게 그만두는 겁니다. 복음은, 헌신은 순결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의 헌신의 순결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하얗든 뻘겋든 핑크빛이든 짜야 소금이죠. 아무리 모양이 이쁘고 아무리 모양이 소금과 비슷해도 맛이 없다면, 짠맛이 없다면 변질되었거나 소금이 아닌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짠 것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짠 것이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된 우리의 순결, 우리의 정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속상해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지로 하는 사람은요, 믿음도 쉽게 내던져요.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니까 자기 만족이 없으면 내던지는 겁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 있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래서 교회를 안 가. 그냥 믿기 싫으면 믿기 싫다고 그러라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병원에 안 가? 그냥 죽어야지. 그러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고 상관없이 나는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옆 사람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남 탓하지 말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저기 타. 나 안 타. 그럼 지각하는 거지 뭐. 간혹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말이야, 교인들이 모범이 안 돼서 안 간대. 자기가 와서 모범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요, 교인들 중에는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많아. 내가 겨울만 되면 이 소리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또 저 소리 하네 그럴지도 몰라. 어떤 이는 예배실이 덥대는 거예요. 너무 덥대. 어떤 이는 예배실이 춥대는 거예요. 어쩌라고. 여러분 양옆에 봐요. 그 사각형 창이 있어 위에. 양옆에. 저거에 뒤에서 스위치 누르면요,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환기가 돼요. 또 스위치 누르면 닫히고. 저거 열어 있을 때는요, 추워 썰렁해요. 닫으면 이제
온기가 나가는 걸 닫으니까 따뜻해요. 근데 자기가 덥다고 교회가 전기를 안 아낀 데서, 기름값 비싼데 안 아낀 데서 막 그래요. 또 어떤 이는 와서 차갑다고 춥다고, 목사가 쌀쌀 맞게 생겨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춥게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올 때 옷을 많이 껴 입고 와. 그래가지고 더운 사람은 벗어. 응? 그래야지. 어떻게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어떻게 맞추냐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참 어려우시겠어요. 응? 응?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모든 일에 모범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청결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까 노력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 쉽지 않아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복음의 목적,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셋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언어로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생명을 뜻하듯이 사람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거룩한 의를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 양심,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데, 그 시작은 청결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소개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선행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유를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너무 많지 않은가? 내가 나눠주기로는 했지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럼 애당초에 조금만 팔든지 조금만 내놓든지, 일부를 감춰놓고 다 내놓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만 속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양심도 선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거짓을 말했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과 생명의 반대인 책망과 죽음을 맞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 두 번째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순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을 갖게 됐어요.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갖게 된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순결한 마음을 잘 간직해야 돼. 청결한 마음을 간직해야 돼. 그래서 잠언 4장에 뭐라 그러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귀신은 갈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마귀도 좋아해.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살기로 정했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깨끗해졌네,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친구까지 데려왔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의 원어는 청결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하고, 피한다는 말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똑바로 가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괜찮아요. 난요 모태 신앙이에요. 나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뭐 예수 뭐 한두 해 믿어요. 아니요. 똑바로 가야 합니다. 유혹을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품에 품지를 말아야 돼.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가슴에 품었어. 안 타? 타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돼. 애들이 불장난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에휴, 저러다 말겠지. 아니잖아. 그 불장난하다 큰일 나. 지 옷도 타고 지 살도 타고 잘못하면 집도 타고 죽어. 그러니까 혼꾸녕을 내는 거잖아. 다시는 못하게. 여러분, 영적인 불장난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예배 늘 드리는데 뭐 어쩌다 한번 빠지는데 뭐 어쩌다 좋아하지 마요. 그 불장난이에요. 영적인 불장난.
지금 기도 못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요, 기도하고 사세요. 그래서 기도책까지 만든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이번만 하지. 아니에요. 불장난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합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